하나님을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첫 주에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2022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어디 있는 것인가? 말씀을 따라가라. 오늘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길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갔을까요? 언약궤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켰고요. 그 말씀 따라갔을 때에 요단이 갈라졌고요. 말씀 따라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지는 것인가? 말씀 따라갈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만 되는 부분을 설명을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합니다.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은 유토피아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올까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자도 실패할 뿐 아니라 신자도 실패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따라가면서 신자가 뭘 하나요?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겉모양은 갖추었는데 겉으로는 예수장이가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삶 속에서 오직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뭐하라고요? 말씀을 정말 붙들고 복음 말씀 속에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이 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능력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구원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이 정의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말씀 따라갈 때. 이 말씀을 따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나를 책망하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의로 교육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문제가 생긴지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줘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오늘 첫 주에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뭔가?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의 능력도 주시고 말씀 따라갈 때 나를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미션을 찾게 만들어서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걸 위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자, 성우영신 예배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모해라.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서로 들어갈 것인가, 이걸 각자 나름대로의 편집도 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 스미스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가게 되었을 때 이런 인생의 승리가 보장이 되지는 겁니다. 누가 이 속에 들어갔나요? 요셉이 말씀을 그 속에 뭐 했나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비록 노예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할 때? 말씀이 그 속에 각인 뿌리 체결되어졌을 때입니다. 일곱의 렘틀의 삶이 무엇으로 승리한 것인가? 말씀이 그 속에 뭐 되었을 때? 각인되었을 때. 그것이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이 체질이 되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훈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체를 반석에 놓은 사람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자가 나오죠. 한 사람은 깊이 파서 주초를 반석에 세웠고, 또 한 사람은 주초 흙바닥 위에 거기다가 두 사람 다 집을 지었는데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불어칠 때에 반석에 세워진 집만 든든하게 세워지고 흙바닥에 지어진 집은 무너졌다고 다 설명을 하죠.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내가 집을 어디 짓고 있는 것인가? 반석 위에 짓느냐, 흙바닥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반석은 누가 반석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 닦아 둔 것 이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기초는 뭐가 기초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냥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도 개개인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누구라 불렀죠?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는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성전, 내가 교회입니다. 나 자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그 위에 내가 집을 짓는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위에 짓지 않는 집들은 전부 다 헛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기로 되었을 때에 우리는 뭔가 순종할 것을 찾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뭐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 잡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 목적이 뭐 때문에 기록했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성경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의 핵심이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그리스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어디인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도록?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일이 바로 뭔가요? 예수 믿는 것이에요. 내 뜻은 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종은 무슨 순종이죠? 예수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주신 최고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건가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종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순종 바로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봐라. 이거 진짜 믿는 것이에요. 그냥.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들을 다 헛것이에요. 자, 오늘 메시지를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한 것인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그 가르침 그거 받지 마라. 그 순종, 그 틀린 순종이다. 그리스도 없는 순종, 그거 다 망하는 거다. 그냥.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10일 헌금 드리고 주일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 이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바로 모래 위에 흙에 지은 집이라고 그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정말 발버둥 쳤어요. 근데 망했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유랑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받는 그 민족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안 된 것인가 말이에요. 그냥. 뭘 놓친 건가요? 복음의 언약을 놓친 것이라 말이에요. 그냥. 최고의 순종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반석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집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다 소용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는 이외에는 내 인생의 닥친 재앙을 막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직장 현장 임하는 흑암을 막을 길 자체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부터 분명히 잡아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송우영 씨 예배 드리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만 틀렸습니다. 뭐 하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속이거든요. 오직이 될 때에 흑암이 무너져요. 오직이 될 때 재앙이 다 막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의 영역의 역사들이, 보호자의 능력들이, 생활 중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인생을 임하게 되어지는 언제요? 오직 속으로 들어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들려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는 내 말에 너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들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오직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도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죠?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죠? 우리는 무할선자가 되어진 거죠.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어디 지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 같은 것은 너에게 보이리라. 자, 첫 번째 예수 앞에 나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이게 내가 반석 속에 집을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반석 위에 나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집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두 종류의 집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반석은 꼭 같아요. 예수 이름에 짓는데 한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한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지퍼로 집을 지었는데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하게 되었을 때에 지피나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은 그거 자체가 불쏘시게 돼가지고 다 타버려 남는 게 없어요. 뭐는 남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는데, 근데 터는 남아있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천국은 가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크고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를 보면은 포도원에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무화과나무를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주가 와서 이야기하면, 야, 이거 뽑아버려. 열매도 안 맺는 무화과 더만 몰랐냐. 그때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안 맺혔더라도 금년에가 열심히 이것에가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할 것인데 그래도 안 맺혀지거든. 그때 배버려도 괜찮습니다. 2021년까지는 안 맺혀져도 뭐 하면 될까요? 금년에 우리가 결단해서 열매 맺는 쪽으로 들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유예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하는 것인가? 탕류가 나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원담배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먼저 뭐 하죠? 영적 스밋 되도록 이거 편집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헌금과 전도를 뭐 하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하여금 기능 스밋 되게 만들고 문화 스밋 되도록 하는 게 축복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2020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원하신 순종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자, 참 믿음이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행함이 뒤따르는데, 그럼 행함이 없단 말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이 가짜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거든. 그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죠? 이 사람은 그거를 보고 가서 얼굴에 묻은 것을 보고서도 그냥 두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야고보 1장 25절 말씀 보면 자력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정죄 심판받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죄무지가 다 끝났잖아요. 저 형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 갖고서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은 심판받아 지옥 안 가게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건가? 자, 순종이라는 말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의 첫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순종을 요구할까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이 정인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건가? 첫째는 우리가 예수 이름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거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지어나갈 것인가? 뭐 하라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지는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야. 그죠?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야. 그죠? 하나님 뜻을 이룬 곳에 있는 너희 천사들이야. 그죠? 언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을 정말 찾아서 그것을 인사 방향을 맞췄을 때 누가 역사하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 그걸 두고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2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내가 맺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야고보 2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이 믿음, 그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 행함이라고 말한 것 속에 첫째는 뭐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 이 잡는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정말 듣고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지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그 속 하는 음성을 들어야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내 의지에 따라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순종의 기도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설계하는 거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오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그 말씀 이루고 가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 우리 공력을 시험할 때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로 잡은 것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생뚱맞게 말씀 따라가는 걸로 하다가 왜 제목을 여호와 경외라고 잡은 것인가? 여호와 경외란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가 투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 드리는 자세가 경외인데 그 속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100% 인정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100% 그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100%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참된 순종에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레산에 가서 네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내가 토래라. 그런데 아브라함 뭐 어떻게 했죠? 아니 자식 죽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새벽까지 일어나셔서 아들 데리고 죽이러 갈까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이야. 이것이 왜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했죠? 자식이 없을 때 명년 때가 되면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내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이루어서 그 아들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단산된 안의 틀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 11장에서 이 부분을 두고 말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서 하는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믿어 순종할 것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을 믿으면 100%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먼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이 자세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를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뿔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에게 뭐가 생겨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생겨나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살든 죽든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완전히 그분이 내 인생 주인들을 맡기는 믿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거든요.
믿어지면은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빌레몬 1장 21절 말씀 보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섰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냥 뭐하니까 믿으니까 순종이 따라오는 거죠. 그냥 믿으니까. 그냥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진짜 믿어야 돼요. 뭘 믿을까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대 신무가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정말 믿는다면 영어 권세 걱정할 사실 자체가 없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축복들을 하나님 약속하셨죠. 오늘 장로님도 뭐 기도하면서 시작을 심히 28장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복을 준다고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누구한테 주는 축복의 약속이죠? 우리는 단순히 말씀 순종해서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그러되시면 이건 믿으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언약 잡았을 때 너희들이 뭐가 임하는 것이지? 출애굽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는 거다. 모든 재앙이 멈추는 거다. 흑암이 그때 무너지는 거다. 뭘 믿으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영입니까? 지금 말씀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신명기서에 순종에 대한 축복들을 굉장히 많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100%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주신 약속이 10편 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사단에게 사기당해가지고 털린 축복 그거 붙들고 방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도다. 그냥 뭐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해요. 말씀 묵상하라고. 요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찾아보면 하나님 요호수아의 말씀을 하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은 묵상해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뭐 할 때죠?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먼저 주는 것인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믿음 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99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름 바꿔주고 그리고 할례를 내 앞에 불고 그리고 명년 때가 되면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 뭘 주었지요?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사실은 안 믿어져요. 아니 사라는 지금 현재에 단산되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 자식 주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였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것 같은 이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늘의 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막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는 거죠?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 드렸을 때 하나님 약속된 말씀 내가 믿어져야 될 것 아니요? 믿어지면 뭐처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자식까지 하나님 앞 번져 드릴 만큼 순종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안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왜 헌금이 잘 안 되죠? 안 믿어지니까. 왜 전도를 안 하죠?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첫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말씀을 진짜 묵상해라. 오늘 정말 자꾸 그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 내가 뭐 준다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주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뭐고 온다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는 에게 이 믿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들이 바로 뭔가? 아침에,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계속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며 묵상하며. 시편 119편 찾아보면은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하는 내용이 여러 수십 번 나와요. 뭐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며 무엇이요? 묵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순종할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뭐가 나오는 겁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질의 기도 제목 자체가. 이거 듣지 아니하면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 순종할 힘도 주시고 또 성질의 기도 제목도 주셔서 이것부터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나를 뭐 할까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터닝포인트도 만들어주시고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모든 일 자체를 뭐를 하시겠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요. 바울의 마음에 오늘 뭐가 쏙 들어오는 것인가 하면은 사도행 19장 21절 말씀 보면은 로마도 가서 보아야 하리라. 사실 이게 전부 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언제 감동, 감화를 주는 것인가? 언제 하나님의 큰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이걸 쓰고 들어가 만들어주는 것인가? 말씀 묵상할 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무엇을 인다는 것?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뭐가 맺힐까요?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내 속에 맺힐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잡으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뭐가 되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 되도록 말씀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를 든든하게 세워서 약속 있는 축복 들어가도록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꼭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아서 이 복음 누리며 복음이 증인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켜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나 같은 죄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형성 회복되어서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이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나 인생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헌금과 전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앞서만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미션 주시고 갈 길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 모든 미션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가도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 잡고 2022년 완전 승리하도록 저희 삶을 지켜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